네, 수요일 3일밤 예배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수로오지 아니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하였사오니 그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드려진 손길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을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야고보서에 처음에 제가 강해를 시작했을 때 벌써 한 6개월 넘게 된 것 같아요. 수요일만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한 게 12주니까 24주, 6개월이 넘게 됐는데 시작했던 목적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약의 잠언이다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어깨를 좀 피시고 다들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제가 상당히 난감하게 설교를 할 수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표정도 밝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게 표정이 밝게 와야 되는데 나 지쳤어 건들지 마소 하고 있으면 전하는 말함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인내는 어떻게 열매를 거두어야 되느냐, 이러한 삶의 행위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야고보 기자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라.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신앙인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표징, 어떻게 보면 그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로 우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낼 수 있고 예배 참석해서 아멘 하면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금석이 뭐다? 기도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사실 저도 찔려요. 저도 그렇게 막 자유롭지는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게 생각한 게 내가 좀 요즘에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아멘. 제가 회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고 세계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기도의 힘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느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상황을 요약해서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뭐 하셔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고난이 있으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오히려 기도하기가 어려워. 근데 힘들 때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조금씩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스포츠 용어인 초과 효과라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었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초과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농구를 뛰다가 발목을 접질렀어.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다리로 계속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쓰는 다리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점프할 때 이렇게 뛰다 보니까 오른발이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점프를 더 잘하게 되었다. 이걸 스포츠 용어에서 초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팠는데, 왼발을 다쳤는데 오른발이 강화되어져서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고난 자체는 힘들고 아파요. 사실 고난이 영광이다. 무슨 고난이 영광이야, 죽겠는데. 안 그래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큰 힘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힘이야. 근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요, 이 땅에서 소유와 어떤 풍요로움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복의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거, 그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초과 효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쁨 중에서도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찬송하라고 했는데 어디 기도하란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면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시편이란 말을 썼어요. 시편이란 말과 동일한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에 쓰여진 대부분의 시들은 그들이 다윗, 주로 이제 시편 1편부터 50편을 보면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썼던 기도의 제목들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한 게 다 시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편은 기도했다가 멜로디를 얹은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다라는 말의 사실상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 근데 즐거울 때는, 편안할 때는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할 게 많거든. 놀아야 할 게 많고. 5월달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스승날도 있고 여러 가지 놀러 갈 곳도 많고 뭐 모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살만해져.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나중에 조금 힘들어지면 겨울이 오면 할게요. 지금 봄과 가을은 내가 조금 할 일이 많아서 주님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겨울 되면은 좀 한가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제가 기도할게요.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기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뭐 하는 습관을 만들으셔야 돼요? 찬송하는 습관. 찬송이 뭐니까? 기도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니까. 그래서 찬양도 잘하셔야 돼.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만 부르면 그냥 푸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셔야 돼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찬양들의 특징을 보면, 저도 CCM 참 좋아하고 많이 듣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보다는 너무 개인 중심적인 찬양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뭐 이런 것도 정말 은혜가 되긴 하는데,
내 상황이 그럴 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높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당신밖에 능력자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찬양은 성경에 보면은 그를 높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걸 기뻐한다고 하는데 맨날 니들 위로만 해주고 니들 부족한 거 채워주고 니들 아픔을 싸매주시고,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맨날 아프다고만 싸내고만 있다면, 병원에만 입원해 있다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아빠 같이 있고 싶어, 아빠 놀아줘요, 뭐 이렇게 할 때 그 부모가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때로 힘든 거 아픈 거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기뻐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뭐 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평소 때는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아프면 기도해라.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뭐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고, 뭐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거에 예외되는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거의 제가 볼 때는 다 아픔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냥 그때만 아멘 하시고 다 까무신 것 같아요. 써먹지는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할 건데, 일단은 병의 원인부터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진단이 있어야 치료법도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그 질병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원인으로 사단이나 귀신이 주는 질병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다? 사탄이 주는 질병도 있다. 이해 가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 그럼 뭐예요? 마귀를 통해서 질병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꼭 귀신한테만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귀신한테만 덤탱이 씌울 때가 있어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 지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덤탱이, 무조건 다 아프면 다 나래, 이렇게 하면 귀신도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삼아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에 눈먼 자는 건, 눈이 못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멀었다는 건,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유전되어졌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져서 눈을 멀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이 심판받은 자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작정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아픈 것도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고 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왜 아프게 하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픈 걸 통해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끔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고침을 받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고침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우리 가운데 좋다.
할렐루야. 그거는 별로 아멘하기 싫은가 봐요.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타락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질병의 근원을 찾는다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물론 이 사망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사망, 영적인 사망을 의미한 것도 하지만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질병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생명의 육체를 얻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연약한 몸이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온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병에 걸린 건 죄로 인한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병이나 술이나 담배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올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내가 질병의 죄 가운데 있는 거를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될 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올 수 있었지만 너희들이 의인을 위해 기도하면 죄인을 구원할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 이건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무조건 안수받으면 다 낫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안수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죄가 생각나지 않다면 성령님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토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깨끗게 하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 내가 세상 속에서 지었던 죄들,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거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병고침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이 원리를 모르니까 되게 쉽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하면요, 다 고침받게 되어져 있어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나는 아픈데 왜 안 낫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가 나오는 게 부끄러우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당신 고통만을 해결받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 하나님도 고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왜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셔서 우리의 아픈 것들을 다 싸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나빠지는 건강 질병들도 있다는 거예요. 과로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식, 금식, 또 너무 단식, 이런 게 뭐예요? 몸의 질병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의 특징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딱 정해져 있어요. 많이 먹으면 아파요. 독이거든요. 먹는 것도 다 독이에요. 너 너무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 많이 안 먹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골고루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치킨만 피자만 계속 많이 먹으면 그 사람 병들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야채를 많이 먹고 건강에 좋은 걸 먹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물론 삼시세끼 안 먹어도 돼. 우리 요즘 시대에는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해. 옛날같이 막노동 할 때다 삼시세끼 먹는 거지, 요즘같이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한 끼 내지 두 끼만 먹어도 충분히 에너지 충분해요. 근데 그걸 굳이 꾸역꾸역 세 끼를 먹고 있으니까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면서, 일도 안 하면서. 그런 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 문제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요구해봐. 하나님이 얘기해요. 다이어트를 해라 그냥. 건강하게 좀 먹으렴. 술하고 담배, 햄버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건강하게 내가 땅에서 준 것들 먹으렴. 여러분 땅에서 준 거 먹으면 건강해요. 왜?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믿거나 말거나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서 나온 거 먹으면 건강한데, 땅에서 나오지 않은 딴 걸 먹으면 우리는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품들 이런 거 먹으면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 고기만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병들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가공육을 먹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소세지, 햄버거 막 이런 거 먹으면.
이해가 되시죠? 풀도 그냥 먹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유전자 변이콩 이런 거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순수 땅에서 나온 거 먹으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야. 왜?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진 우리의 관리 문제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해서 편리를 추구하고 우리의 입맛에 어떤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본토 맛을 잊어버리니까 몸에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햄버거만 먹고 맨날 기도만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관리해야 돼. 관리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3월 달부터 제가 뛰자고 얘기해도 한 명도 안 뛰더라고. 승민이랑 저랑만 죽으라고 뛰었어요. 여러분 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뛸 필요 없어요. 저는 아침마다 수영하고 매주 갈 때마다 뛰어요. 저는 알아서 뛰고 있어요. 여러분 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라고. 혼자 뛰면 못하니까. 할렐루야. 건강 관리하세요. 있을 때 관리하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지킨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잘 누리는 삶이에요. 아프다고 나중에 고쳐달라고 해봐야 하나님도 답이 없어. 관리하라고 줬는데 관리 안 해놓고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어떡하냐.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같은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럼 기도와 병고침의 관계를 조금 더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여기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나와 있어. 첫 번째 기도의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혹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대나가나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 할렐루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자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자를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가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병원 치료도 병행하라라는 거예요.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 바른다? 그럼 우리는 너무 신령해가지고 성령의 기름만 생각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치료법이 많이 없었어.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되고 약학이 발달되지 않았어.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치유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올리브 기름, 그거를 상처에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항생 효과랑 어느 정도 염증 치료를 완화하는 거랑 이제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치료가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 건성 피부가 생기거나 피부 생기면 오일 바르면 거의 다 낫는 것처럼 당시 고대에서 최고의 치료법은 오일을 바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적으로 의료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픈 몸이 있을 때, 아플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병원 가셔야 돼요. 미련하게 나는 뭐 암이 있는데 기도만 하게 해서 낫겠다. 물론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병원에서 안 된다 할 때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는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의료 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예요.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의료 기술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을 통해서 내 몸에 잘 받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간혹 어떤 사람은 병원 가가지고 나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섭하시지. 너의 몸에 맞게끔 약을 발전시켜 주시고 우리 몸에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의사의 손을 만져가지고 또 그들이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기술을 주신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게 하셨는데 다 의사가 하신 거예요. 병원 약이 좋아서 나았대요. 이러면 하나님도 서운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믿는 자는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믿으십니까? 혈루증 12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나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날 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서 굴르고 금식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역사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내게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병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아니요, 그거 갖고 우리 믿음 안 생겨요. 아무리 수없이 많이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동기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에너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크기가 병의 크기보다 압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할 건 뭐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들리는 말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막 한 방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막 좋아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막 바닥 떨어졌다가,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회복시킬 걸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는 회개하라. 아까도 얘기했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귀신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나아가니까 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만큼 어둠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져 있어. 굳이 병 고쳐달라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나아져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간증도 들어보셨나요? 아, 내가 그냥 맨날 그냥 나는 몰라가지고 교회 청소만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아픈 게 나았더라. 이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주님만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주님 앞에 나 나가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막 청소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하는 거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 병 고쳐달라고 해보지도 않았어. 어디 아프다고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더라.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물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것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회복될 염려가 많다.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고쳐만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온전한 신앙, 점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점찍 가듯이 기도 안 가는 게 나쁘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기도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맨날 삶 속에서 안 되니까 때로는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정말 작중해서 트레이닝 해야지. 삶 속에서 다이어트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식원 들어가고 뭐 이거 다이어트 하고 뭘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원 들어가서 힘을 받고 올 필요도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돼야 그 다음도 효과를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져 있고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은요 생각보다 영적인 뿌리인 경우가 많아요.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오거나 죄로 인하여서 내 몸이 아파오거나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는 질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마음의 우울증이 오거나 지쳐있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은 죄로 인하여서 온 경우가 많아요. 죄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성병 뭐 담배를 폈다, 뭐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대부분 우울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해결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음식을 너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신체적 리듬이 깨져가지고 질병을 걸리기가 쉬워져요. 그게 우울증에서 오는 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꼭 영적인 건 아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니 몸을 안 쓰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건 실제적으로 연구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세상에서 연구한 거지만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정신병이 별로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하죠. 뭐 미친 이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질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은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을 안 쓰고 가만히 앉아서 육체를 가만히 편안하게 누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와요. 여러분 죽으라고 힘들게 운동해봐요. 그 다음날 밤새 고민할 일이 있는가? 머리 붙이면 골아 떨어지지.
밥맛이 없을 것 같아요? 밥맛 얼마나 좋게요. 수영장 한번 갔다 와보세요. 막 밥 부르는 뚝딱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다고 안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더 몸이 병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파 죽겠는데 못 움직여. 어이구, 나 같은 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점점 좀 연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에 지지 마세요. 아픈 걸 왜 아프게 내버려 두냐니까요. 아픈 걸 이기셔야지. 몸을 쓰세요. 마음이 무거워진다? 몸 쓰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을 고단하게 만들면 마음이 아플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어 봐. 내가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 봐. 뭐 그걸 쓸 사람이 어딨어. 지금 내가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 빨리 쉬어야지. 안 그래요? 몸을 너무 편안하게 두지 마세요. 괴롭히세요. 한 8시, 9시 되면 졸릴 만큼 괴롭혀 보세요.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몸을 괴롭히세요. 가만히 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신건강 딴 데 있지 않아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병들어요. 남자들이 왜 병드는 줄 아세요? 은퇴하고 나면은 몸을 안 쓰니까.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우울증 걸리고 갑자기 갱년기 오고. 남자 갱년기가 여자 갱년기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거 모르시죠? 남자들은 표를 안 할 뿐이지 가가지고 막 울고 있고 가가지고 괜히, 그러니까 이상한 중독 빠지고 바람 피고 50대 60대 되면 바람 피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몸의 신체적 능력을 써야 되는데 안 쓰기 시작하니까 딴 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믿으십니까? 힘을 많이 쓰게 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힘 많이 쓰게 하셔야 돼요. 어디든 열심히. 믿으십니까? 뭐 알아들 분들은 알아들을 거고. 그래야 집안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갱년기 되면요, 여자들의 가장 무효 중에 무엇이냐?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막 힘이 넘쳐나는데 그걸 쓸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울증이 설리지고 갱년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열이 뻗친다라는 건 힘이 솟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몸이 차가워지는 게 문제지 열받는 거는요,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열받는데 열받아 더워 죽겠어 막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몸이 그렇게 변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여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죽어주고 테스토스테론이 막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막 몸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여자가 이 호르몬들이 건강하게 유지해야 게 없으니까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왜 그래요? 평소 때 그렇게 악시된 날씬했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갑자기 그게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안 쓰니까 다 살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아니,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힘을 써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죽나 사나 일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래 사셔. 오히려 도시에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우울증 걸리고 막 괜히 치매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말도 안 하지, 운동도 안 하지, 몸은 가만히 있으니까 몸은 퇴화되고 뇌가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는요 계속 자극을 줘야 돼. 뭔가 춥게 만들지 힘들게 만들지 뇌를 자극을 줘야 얘가 깨어 있어야겠다. 나는 살아야 돼. 막 하면서 뇌가 움직이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나비요? 얘도 까먹고 쟤도 까먹고 그러니까 딴 생각만 멍하니 있다가 말도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도 못하고 새로운 게 입력이 안 되니까 옛날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치매예요. 몸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몸 씁시다.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도 제가 보니까요, 영성도 중요한데 영성만치 않게 중요한 게 몸 쓰는 거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영성도 있는 거야. 마음의 우울증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뭐 말씀만 본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해. 그냥 기도한다고 앉는 게 아니라 1시간 죽으라고 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봐. 이해가 되시나요? 체력이 쌓여야 기도도 하더라고. 체력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우울증만 빠지지. 힘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걸.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기도가 좋은 기도가 나와요. 맨날 내 탓만 하다 끝나지. 기도도 종류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요 절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안 나가. 왜요? 나한테 왜 그러는데요? 힘들어요. 저 인간 싫어요. 저 인간 미워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가 보니까. 근데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이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꼭 뭐 불 받아라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불 받아라가 더 중요한 것들이 몸 운동하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져야 기도도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잘 받는 거고. 이런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째, 합심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같이 해야 된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서 서로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모여서 같이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개인적인 기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계속 바뀌어. 내가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가 바뀌어. 근데 공동체의 기도는 정해져 있어. 영적인 기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돼. 그래서 따로 막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로션을 잘 안 바르는데, 그래서 로션 바르면은 햇빛에 조명 비치면 이렇게 눈이 따갑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물론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작이 모이면 불이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작 아무리 모아도 불 안 붙이면 불 안 붙더라고요. 근데 불이 붙을 때는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합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모여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다? 마음을 모아라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정말 내가 간절히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모아질 때 역사되어지는 거지, 사람만 100명 1000명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모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같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같은 것을 바라봐야 마음이 모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 힘써야 돼요. 기관들이나 어떤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걸 고민해보고 같은 걸 기도해주고 서로 합심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아픈 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아픔을 알게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사람을 알게 됐을 때 내 마음도 거기에 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몰라. 그럼 이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합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가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모아졌을 때 합심의 기도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들이 어디예요? 금요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도 했을 때 같이 합심하는 기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에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럴 때 합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라 나오냐,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송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엘리야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야, 능력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걸 비가 온 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 기도하는 자들은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중간에 예화로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가 해야죠. 근데 기도한 내용을 이루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과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병자를 놓고 기도하라. 이 사람 안 나면 어떡하는데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러잖아요. 안진병자가 왔는데 주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고 고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고쳐요? 뭐 의사들도 지가 고치는 건가? 뭐 거기다 약으로 고치는 거고 뭐 이걸로 해가지고 고치는 거지, 술로 고치는 거지, 지가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를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주님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쪽팔리면 제가 당할 테니까 하나님 영광만 하나님 받으세요. 누가 이훈범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 사람 내가 병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안 나오면 나만 쪽팔리면 되니까 주님 그래도 기도할게요. 근데 고쳐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것도 나름 지혜로운 기도더라고요. 어차피 주님 고쳐주실 거니까 주님이 하세요라는 뜻이고, 내 책임 아니요라고 사실 돌려서 핑계대긴 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기도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를 든 거예요. 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기도 드려주는 게 아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잇는 능력이 있다란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랬죠. 야, 네가 누구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한 것을 네가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그 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성경의 관점은 우리 보고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할 기회를 얻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은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게 죄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제사한 권세는 주님 앞에 있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된 걸 그분이 해결하실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다? 영혼 구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김 집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죄악된 것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며 교회는 나온다고 나오지만 그것도 369로 나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집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 시험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누군가가 안 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보인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갖고 아우 여기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말해서 저렇게 말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빨라요? 말이 빨라요. 판단하고 정지하기 빨라요. 아, 이 목사 왜 저렇게 했대? 저거 김 집사 왜 저렇게 했대? 이건 왜 이렇게 결정했대? 저건 왜 저렇게 했대?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뭐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죽어간다면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데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고 영혼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지만 그 안에 구원받은 자는 극히 적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뭘로 장담할 건데요? 가봐야 알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할 뿐이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지 구원은 마지막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린 약속을 믿고 가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죽이는 일만 앞장서 있다면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했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용납이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영혼 죽이려고 마귀도 앞장 노릇하고 있는데 무슨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는 화목케 하는 직분인데.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지. 내 뜻에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저렇게 멋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성경도 안 배우려고 하고 제멋대로 하는 인간들, 자기 세상도에 살던 그 육신에 있는 모습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저거 봐, 아직도 때가 올지, 저거 와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 저 따위로 하고 있나? 찌찌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너무 리얼하게 했으니까 상처가 되시나요? 상처받지 마시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그게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긍휼하게 여겨져.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용납되어져.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이 먼저 와. 저부터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판단돼. 저 왜 그러지? 저건 또 저 말을 또 왜 했지? 무슨 의도로 했지? 이런 생각만 앞서게 되어진다고. 근데 기도하면 저 영혼 불쌍하지. 내가 더 온전치 못해서 그렇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그게 기도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적 원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기도와 걱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기도하는데 염려만 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뭐 빚진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빚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말은 기도하는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야. 맡기지를 못해.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이러다가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근심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깊은 수준은 몰라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기도가 한 끗 차이예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이게 기도예요. 염려를 맡기라. 염려와 기도는 진짜 한 끗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맡긴다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요. 기도하는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편이 바뀌기를 기도해봐야 남편은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맨날 남편만 바뀌기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남편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바뀌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어. 내가 안 바뀌게 남편도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바뀌면 기도하면 바뀌겠지, 언젠간 바뀌겠지, 언젠간 바뀌겠지. 내가 바뀌지 않는 순간 이 사람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늘 내 주변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장 살펴보면요, 내가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물론 정말 재난처럼 내가 원치 않는데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올 수가 있어. 막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거나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건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떤 인과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물론 그것도 근본적으로 뭐 따지면 인간이 개발하고 뭐하고 이런 게 가지고 나랑 상관없는 어쨌든 연관되어진 것들이 인과 결과를 나서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가 어떤 큰 재앙들은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 왜? 세상을 공중세상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뜻과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다 인과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쌓인 건 아니겠지만,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10년, 20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미워하지.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처음 할 때부터 미워했나요? 결혼했을 때,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인간 없으면 내가 왜 살아? 이러면서 결혼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 김 목사님 결혼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저 인간 끝까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왼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처음에 좋아 죽겠다고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고. 근데 왜 지금은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럴까요? 그 원인도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내게 찾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뭐 나에게 돈을 안 준다. 뭐 나에게 뭐 폭력을 행한다. 나에게 욕을 한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 사람도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봐. 내가 무시하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 사람도 욕하다 말고 그냥 도망가지. 안 그래요? 내가 그거에 반응하니까 똑같이 그 사람도 역사하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이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자극은 올 수 있어. 얼마든지 외부 반응은 올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내가 누구예요? 내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해서 상처받을 걸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 상처 안 받을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내가 훈련이 되어지면 아무리 욕해도 그 사람하고 난 상관없는 사람 되어지면 상처 안 받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어떤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나로 인한 결과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환경을 바꾸기 원한다? 그럼 내가 바뀌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바뀌고 싶다? 그럼 남편한테 잘해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잘해줘봐. 그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헤어지든지.
뭐 내 인생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막 뭘 어쩔 수 없어. 인생을 어차피 혼자 살다 그냥 가는 거 주님 만나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매이는 것 또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뭔가 희생의 대가지불을 하고 내가 포기하고 갈 건 가야지.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지켜야지. 그게 믿음의 삶이지. 여기에 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기서 저것도 못하고 맨날 주님 앞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여기서는 똑같이 상황을 그러면은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데요? 네가 좀 바뀌어봐라. 네가 어떤 좀 결단을 내려봐라. 믿음대로 살려고 네가 결정을 내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정말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하나님 그걸 데려가든지 이별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변화시키든지 그때 역사해 주겠지. 내가 바뀔 생각은 1도 안 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기도 제목은 올리지도 않으면서 상황만 바뀌게 해달라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벌 기회를 달라고 해야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은행 창고야? 그냥 기도하면 통장에 갑자기 땡땡땡 하고서 1,000만 원 들어오고 막 그런 하나님이면 누구나 믿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주든지 돈을 아끼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입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하든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더만 잘만 되더만 그 사람이 열심히 뿌려놨으니까 걷게 하시는 거고 다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믿음으로 열심히 심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거두게 기도하니까 거두게 하신 거고 내가 한 번도 안 심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돈 주겠냐고. 안 준다라는 거지. 뭘 기쁘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네가 뭘 심었는데. 할렐루야. 너무 다이렉트로 얘기한 거 다 좀 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공짜로 막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할 걸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 요구했을 때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거.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 우리의 욕심이에요. 완벽한 남편 만드는 거 내 욕심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늦게 들어와도 아멘 할 수 있는 남편, 내가 배고플 때 알아서 밥상 차려주는 남편,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서 약 타주는 남편. 그런 남편이 어딨어. 시켜야지. 자기야 약 좀 타가지고 와. 그래야 약 타고 오는 거지. 알아서 약 타고 온 남편 없어. 할렐루야. 남자는요 요리하기 나름이에요. 여자가 먹을 거 저거 챙겨주면서 자기가 최고야,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빨래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남자들은 죽으라고 다 해요. 근데 와가지고 빨래 아직도 안 해놨어? 이러면은 남자는 그때부터 안 하는 거야. 하기 나름인데 그 하기 나름인 걸 몰라가지고 맨날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이 길어지네. 빨리 넘어갈게요. 안 되겠네. 끝도 없어. 세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작정되어져 있어요. 우리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알고 계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 주일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는 그건 우리가 기도하기 나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니까. 시간 개념은 우리 가운데는 영향이 있지만 그분에는 영향이 없어. 그분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그 시작이 기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문제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질병을 치유받고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야고보 기자가 마지막 얘기한 건 뭐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딱 얘기하는 시작과 끝은 기도였어요. 행하는 믿음이 되고 싶어? 기도해. 역사되는 믿음 갖고 싶어? 기도해. 기도가 해결될 수가 있어.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맨날 부르짖는 기도도 정말 좋죠. 해야 돼요. 그러나 날마다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자고 일어나서든지 어딜 가서든지 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작정하여 줘서 하나님을 깊이 찾는 시간들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했으니 우리 그걸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야고보 기자가 마지막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기도를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삶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할까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쓰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영식적인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린 아버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되어지는 아버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뜻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기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고 두려움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세로 연들세로 외견들세로 외견들세로 외여라바 바라바라 연들세로 외견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열정,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무릎 꿇는 열정, 살아있는 신앙, 아버지 앞에 부러지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세리 않는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일어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세라 예라바 연들세라 베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세라
율소리 연들스러 박하라 연들스러 박하라 연들스러 박하 이리루바 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리연들스러 연들스러 박하라 연들스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안쓰러운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디사야라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죄를 극복할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믿음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정세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너무나 아버지 자신들의 아버지 이익만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부름을 위하여 줘서 세상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로 요금 그 믿음이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 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문제 앞에 아버지 울부짖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게 앉아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마보자 마귀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삶 속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